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든든히 묶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망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소망을 두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삶의 길이 찾아와 힘겹고 어려울 때 낙심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근의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패하는 자는 다 벌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김윤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구원하심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의 기도 손을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손길이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고쳐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의사와 간호사들,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어 제된 자리에서 떠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50장 1절 찬양드리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힘겨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복음을 통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와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전중앙교회 온 성도, 젖먹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떠한 해도 악도 미치지 못하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사랑과 감사를 담아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샬롬 쿰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쿰.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특별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음을 믿고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 확산되면서 한 주 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이 깨어지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전중앙교회 온 성도들 가정과 자녀 일터를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당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이제까지 잘 이겨내어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페이지 설교 항목에 매일 만나라는 제목으로 설교 영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고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온라인 영상 예배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영광 등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쉼이요 안식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사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찬송하는 인생, 늘 감사하는 인생, 늘 주님으로 일하여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다싱의 일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회심할 당시 그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넨 기독교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그때 선다싱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는 자신이 질문한 것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기독교에서 어떤 특별한 가르침과 원리를 발견했는가?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일세. 그 물음에 선다싱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살기 위한 처세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 상황 가운데 그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영월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집으로 갈 때에 제천과 원주 사이에 배론 성지가 있습니다. 배론 성지는 천주교 마켓이 신자들이 피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곳에는 황사영이 토굴에 숨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 억울함을 북경에 있는 구배와 주교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황사영은 탁월한 실력자였습니다. 16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했고 정조가 그를 눈여겨보면서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면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조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천주교 박해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글로 적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의 모든 좋은 길을 마다하고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대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그 길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외적인 생계의 기근이 왔다면 13장에는 이제는 가정의 내부적으로 또 다른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기근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선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를 말해주고 있고 무엇을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가를 다시 묻게 되는 것이지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과 롯은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아지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물질이 많다는 것은 항상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물질을 믿음으로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동일한 물질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복입니다. 하지만은 롯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물질을 잘 관리하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왜 큰 교회를 추구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큰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매우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여기에 관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야, 참으로 좋은 교회야. 하지만 작은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잘 사는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흔히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만이 정말 좋은 교회며 가난한 것이 정말로 경건한 신앙이야, 이것은 또 다른 기복주의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교회이냐, 진리에 바로 선 교회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가난하든 잘 살든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는 성도이냐, 정말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이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성도냐,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만 온통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결과입니다. 그 많은 복을 어떻게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은 묻지 않은 것이지요. 이제 조금씩 그것을 묻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의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을, 그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아브람과 롯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과 롯이 다툼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선택해 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이사를 할 때에, 결혼을 할 때에, 모든 선택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이 모든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상황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상황만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황만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 현실적인 상황을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이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물으실까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마음이 좋아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훈련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다고 해서 내 생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공급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했기 때문이지요. 물질은 물질의 문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확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구절 행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들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이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물질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느냐,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하면서 나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다툼이란 용어는 성경 곳곳마다 법정 소송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한 일간지에 실린 송기론 목사님의 칼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에 전염병으로 온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을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초기 교보인 키프리아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자. 원수도 사랑하자. 주님께서 공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품어주었고 노약자를 돌보았습니다. 주머니를 털어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파라볼라노, 파라볼라노. 그리스도인 당신들은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당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은 온통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의사들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주저주저할 때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래 앞장서서 헌신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의료의 불모지에 선교사들의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 우리의 병원의 정신이요 예수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택을 이 상황 속에 해 나가야 하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선택을 봅니다. 그것이 롯의 선택이지요. 욕심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닙니까? 심지어 12장에 보면은 그 어려운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큰 위기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 속에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었는지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롯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을 떠난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슨 일인지 다 했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똑똑히 기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할 거야.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롯이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롯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롯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했을까요? 왜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는데 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믿고 생명을 걸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롯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섬기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물어야 할 질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가? 발견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가수로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었습니다. 굉장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 영광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줄 테니 전속 가수로서 계약하자는 것이지요.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합니다. 물론 많은 생각이 왔겠지요. 전화를 끊고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에 피아노 위에 있는 한 장의 시를 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친구 밀러 여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가사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것이지요. 제가 1절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더 알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간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보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녀와 생업과 범사 가운데 작전중앙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능력
버린